멋진 10월인가 그걸 뽑아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찬송도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뽑아줬어요. 그랬더니 가사를 그걸 고치시더라고. 그래서 저 멋진 곡에다가 개사를 해가지고 오늘 찬양하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찬양이 아니네요. 오늘 멋진 10월이 오늘 10월이 아니라 8월이라 바꾸셨구나. 아무튼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과로로 그만 쓰러진 남편을 깜짝 놀란 부인이 빨리 의사 선생님 모시고 왔어요. 옛날에 의사 선생님들이 집으로 자주 왔습니다. 그래서 왕진 가방이라고 그 진료 가방 들고 오신 의사 선생님이 방에 들어가서 남편을 진찰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이 방에 들어오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제 부인마저도 밖에 나가서 대기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한참을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하는 것 같은데 밖에서 기다리던 부인은 초조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가 하고 궁금한데 갑자기 의사가 문을 빼꼼히 열더면 부인에게 하는 말이 아주머니 부엌에서 칼 좀 갖다 주세요. 너무 다급한 마음에 이제 부엌에서 칼을 갖다가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드렸어요. 도대체 무슨 병이길래 또 기다리는데 조금 있다가 또 의사 선생님이 문을 빼꼼히 열더만 아주머니 망치하고 벤치 좀 빨리 갖다 주세요. 뭐 깜짝 놀란 부인이 또 막 달려가가지고 망치하고 벤치를 들고 와가지고 그것도 의사 선생님한테 건네줬어요. 도대체 무슨 병이길래 칼로도 부족해서 망치하고 벤치까지 필요한가 이런 마음 막 들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다시 또 의사 선생님이 문을 또 빼꼼히 열더니 하는 말이 아주머니 톱 좀 빨리 갖다 주세요. 큰일 났다. 우리 남편이 아마 큰 병에 걸렸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톱을 갖다 주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도대체 의사 선생님 우리 남편이 그렇게 힘든 병에 걸렸습니까? 그렇게 못 고칠 병에 걸렸습니까? 얼마 못 삽니까? 라고 그러니 의사 선생님이 아니요 제 왕진 가방이 안 열려서요. 나중에 묻는 분들은 충청도에 계시는 분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행복하다고 해서 항상 맑은 가을 하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두운 날도 분명히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 슬퍼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러한 슬픔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좌절과 실망이 막 몰려와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죠. 우리 영혼이 참 맑을 때도 있지만 어두울 때도 있다라는 거죠. 다윗도 오죽하면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23편에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풀어 이야기하면 다윗도 그 영혼이 소생되어야 할 만큼 극도의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진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항상 다 좋은 쪽으로만 가면 좋겠습니다만은 산을 올라가면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평지가 있어요. 근데 산이 항상 오르막길만 있으면 정말 힘들 겁니다. 그런데 산은 오르막으로 올라가면 반드시 또 내려가는 길이 있고요. 또 평지가 있어요. 이와 같이 신앙에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로 쫙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이 쫙 올라갈 때가 있고 때로는 아래로 하강하는 것처럼 내려올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잔잔하게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래서 회복되어지고 갱신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들쑥날쑥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 영혼을 맑게 하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빛과 어둠의 충돌 그런 현장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손을 맞잡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서로 화목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오래 참게 만들고 자비롭고 착하고 충성스럽게 만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온유하게 하시고 욕망을 절제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반대로 악한 영은 우리의 부패한 성품을 자극해서 우리의 마음에 독화살을 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이 하는 일입니다. 악한 영은 억울한 우울한 먹구름이 일게 만듭니다. 악한 영은 이간시킵니다. 악한 영은 우리로 혈기를 부리게 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로 잔인하고 표독하게 만듭니다. 악한 영은 우리로 배신하게 하고 완악하게 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로 더러운 욕망의 고삐를 풀어놓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참으면 마침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위로하고 힘을 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성경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 내리게 만들고 우리 속에 열매를 맺게 만드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한 생명체로 다시 만드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악령은 성령과 반대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리의 말씀 대신 거짓말을 심겨지게 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 마음속에 거짓말이 뿌리내리게 합니다. 악한 영의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꺾어 놓습니다. 너는 끝장났어. 너는 희망이 없어.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악한 영은 이런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캄캄하게 만드는 겁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에 불행의 어둠이 깔리게 만들죠.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의 진리를 빼앗아가고 그 대신에 거기에다가 거짓말을 심어 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성령의 검을 뽑아들고 이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악한 영을 물리치는 성령의 검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칼집에 있는 칼을 뽑아가지고 물리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차고 있는 그 칼을 가지고서 우리가 악한 영이 공격해 들어올 때 그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쳐야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나는 칼이 없고 다른 사람의 칼집에 있는 칼을 뽑아서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터에 나가면 언제나 내 칼집에 칼이 있고 그 칼을 뽑아서 싸우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해나갈 때에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때에 우리는 우리 칼집에 있는 성령의 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들고 그곳으로 물리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기 때문에 성령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어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너희 자녀에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해본 허튼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생명을 얻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매순간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2세기에 빌리라고 하는 영국의 개혁가는 법률을 연구하면서 철저하게 나름대로 엄격한 신앙을 해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던 모태신앙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길을 걸어왔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생명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헬라어 신약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그 번역성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번역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바울 사도의 말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저의 영혼에 가장 큰 위로를 준 가장 아름다운 말씀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며 소개한 말씀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철저하게 믿음의 길을 살아왔고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살아왔고 모태신앙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왔다라고 하고 엄격한 신앙의 삶을 살아왔던 그가 어디 말씀에 그가 부딪혔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자신이 부딪힌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이 한 구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훈과 내면적인 역사로 그 마음에 완전히 바꿔놓았고 그 마음에 이제 완전한 생명과 기쁨을 되찾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과거에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남이 보이는 대로 하다 보니까 죄를 지면 죄책감이 들고 그 죄책감에 상처를 받고 절망을 하기도 하고 그 죄를 감추려고 그렇게 포장을 하고 삶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 말씀에 부딪히는 그 순간 회개가 터져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을 느끼게 되어진 겁니다. 저의 상한 뼈들이 기뻐 뛰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부터 성경은 제게 꿀이나 꿀송이보다 더 큰 기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마른 뼈들, 그 마른 뼈에게 생명을 불어넣듯이 우리가 평생의 신앙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경을 들으면 그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생명을 얻는 수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생명은 성경을 믿을 때에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918년 일본 도쿄의 살인죄로 교수형을 당한 도키치 이치라고 하는 일본인이 있습니다. 그는 전과 20범입니다. 사자처럼 잔인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한 번은 간수를 공격해서 그 재갈을 물리고 발바닥에 땅이 닿지 않게 그렇게 고문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절대로 잘못을 뉘우치거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사형 선고를 받기 전에 웨스트라고 하는 여인과 맥도날드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 이 두 사람이 그에게 신약 성경 하나를 넣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그 성경을 찢어버렸고 그 성경을 던져버리고 이게 뭐냐라고 했지만 그가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그 성경을 하나씩 읽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의 재판 장면, 예수님의 처형하는 장면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의 눈이 다음 구절에 꽂힙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구절 한 구절이 그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시겠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 눈이 거기에 멈추었습니다. 저의 가슴이 마치 10cm 대못에 찔린 것 같았습니다. 그 구절이 제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랑이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의 자비라고 할까요?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가지, 제가 다만 말할 수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 선고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결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성경이 그에게 믿음이 생기게 만들었고 그의 믿음을 놀랍게 보존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사형 집행을 앞에 두고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저는 작은 감방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을 모를 때 죄를 짓던 시절보다 무한히 더 행복합니다. 매일 밤낮으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하고 지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며 현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나의 영혼은 깨끗해져서 오늘 하나님의 도성으로 입성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생성하게 만들고 그 믿음을 보존시켜 구원의 창으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버지의 모습을 두 아들이 보면서 큰아들이 동생에게 급히 의사 선생님을 모셔오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그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면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을 모시러 간 동생이 함흥차사입니다. 감감무소식이에요. 도대체 시간이 지나는데도 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이 화가 나죠. 그 아버지를 돌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놈은 도대체 죽은 거야, 산 거야. 근데 마침 그때 아버지가 딱 깨어났는데 큰아들이 이놈은 죽은 거야, 산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그 순간 내가 살아서 뭐하냐 하면서 다시 죽었다. 여러분, 희망이 사라지면 인생 살맛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라면, 우리가 살아갈 희망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낙수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씨앗을 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내일 추수할 수 있지만 내일 추수할 때까지 내가 살아있지 못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살아있을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씨앗을 심는 거예요. 맨날 아이고 이놈의 몸뚱아리 살아서 뭐해, 그냥 꼬죽만 살아있는 거지, 하나님은 왜 안 데려가시는가 모르겠어, 빨리 죽었으면 모르겠다, 좋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늘 말씀드리지만 독감 예방접종 백신 나왔습니다 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맞아요. 왜? 살고 싶어서 그런지.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살고 싶어서,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희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희망이 있으면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얻고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로마서 15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성경의 위로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죄로부터의 자유, 거룩함을 위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면 죄를 짓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사자에게 잘못을 하면 늘 동물들은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러 갈 때 반드시 사과를 들고 가는 법칙이 동물의 세계에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다들 사과를 하기 위해서 사과 하나씩을 다 시장에서 사가지고 하나씩을 들고 가는데 여우가 사과를 딱 사러 갔는데 사과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과 대신에 배 2개를 사가지고 그렇게 사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주변에 있던 동물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사과를 갖다가 드려야 되는데 너 배를 가지고 와서 너 어떡할래? 너 큰일 나겠다. 여우가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하면서 갔어요. 가가지고 다른 동물들이 사자 임금님 제가 사과합니다 하고 하면서 사과를 하나씩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금이 사과를 받아주는 거예요. 사과를 받으면 그 동물의 사과를 받는 거예요. 사과를 받으면서 그래 내가 너 사과를 받겠다 한 거예요. 마지막에 여우가 딱 앞에 섰잖아요. 근데 사과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우가 어떻게 하더랍니까? 배 2개를 다 내밀면서 사자 임금님 제 사과를 2배로 드립니다. 알아들으셨나요?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미로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바른 길을 찾아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을 제시해 주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그 화살표를 그 이정표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면 나를 죽이는 원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지도하는 나의 모든 스승들보다도 더 명철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삶을 오랫동안 체험했던 노인보다도 더 슬기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두고 살아가면 말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빛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빛입니다. 성경은 희망의 빛이고 성경은 자유의 빛이고 성경은 지혜의 빛입니다. 생명이 있고 믿음이 있고 희망이 있고 자유가 있고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푹 절려서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 속에 있으면 제자들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캄캄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불행의 어둠에 휩싸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매일 성경 한 장씩이라도 소리를 내어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영적으로 맑은 공기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답답했던 마음이 어느 순간 후련해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진리의 빛을 받을 것입니다. 캄캄하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질 겁니다. 막막했던 우리 인생이 희망의 빛이 비춰질 겁니다. 성경은 행복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소리내어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는 그동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것이고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속 행복의 빛을 주입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유지하면서 기쁨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는 찬송가 나갑시다. 434장
귀하신 친구에게 있습니다.